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애를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사기 3장 12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옷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옷의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옷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지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옷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옷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옷이 왼쪽을 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옷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옷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요즘은 예전 같지 않게 장애인에 대한 시각이나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장애를 단지 조금 불편한 것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서양 역사 속에서 장애인은요, 신의 벌을 받은 자라 이렇게 여겼고, 심지어는 스파르타에서는요, 장애인이 태어나면 낭떠러지에서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장애인들은 몸으로 겪는 고통보다도 더 심각한 마음의 고통을 느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장애인이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한 사람도 등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옷이지요. 자, 오늘은 장애를 뛰어넘어 큰 믿음으로 민족을 구원한 에옷의 신앙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에옷은 장애인이지만 고통받는 민족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생존할 만해도 모압은 강한 나라가 아니었죠. 자,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할 만큼 그 나라는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로 접어 들어갔습니다. 이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 등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때의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때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간구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세워진 한 사람을 사사로 하나님께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서 또다시 평안한 그런 시대가 돌아오게 되죠. 자, 평안하게 되면은 또다시 타락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반복된 세월을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웃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 여리고를 점령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이나 섬겼다고 했습니다. 자, 오랜 강국에
점령을 당하면서 서럽지 않지만은 약소국으로 평가되었던 이 나라에 점령당해서 무려 18년이나 섬겼으니 얼마나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대한 이 죄의 값을 치러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 구원자의 이름을 에훗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에훗을 왼손잡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말은 오른손을 쓰지 못한 자다라는 뜻으로 에훗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오른손잡이가 아닌 왼손잡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오른손을 쓰지 않는 왼손잡이라는 이 뜻을 쓴 것은 장애인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자, 비장애인이면서 지혜롭고 용맹한 사람들도 많을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을 민족을 위한 구원자로 세우셨을까? 물론 장애를 가졌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목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게 하고 보게 하시죠.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훗이 가진 그 민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에훗은 자라는 과정 속에서 장애로 인해서 사람들과 사회에서 많은 상처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민족을 구원하는 일로 자신을 부르셨을 때 에훗은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민족의 구원을 위한 일에 자신의 온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영웅을 낳는다고 그런 말이 있지요. 자, 사실은 민족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참다운 영웅이 된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둘째, 에훗은 장애를 뛰어넘는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에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민족의 구원자로 세우셨을 때에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자만하였다고 한다면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에 직접 나서지도 않았을 것이요, 직접 모압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이런 위험한 일을 시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훗은 겸손히 하나님 옆에서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에 직접 공물을 바치는 일을 지휘하면서 모압 왕을 암살하는 일에 나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모압 왕은 암살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으로서 왕을 지키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왕을 제압하여서 죽인다라는 것, 이것은 결코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에훗은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에글론을 죽이는 일까지도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좌우의 날선 칼을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모압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왕을 경호하는 사람들이 에훗의 몸을 수색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모압 왕이 에훗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고 하나하나 행동을 경계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한 그렇게 경계할 것입니다. 하지만 에훗은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막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고 무조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경호원들이 에훗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몸을 수색하지 않았습니다. 모압 왕 역시 경계를 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물리치는 이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결국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규합하여서 혼란에 빠진 모압 군대를 멸절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훗의 일을 보면서 장애도 모자람도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더 나아가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좋은 상황도 열어주신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에 믿음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에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에게 임하였고,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도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애옥과 같은 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과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이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